만나주시고 저희들이 감화시켜 주셔서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이제 역사서를 우리가 마치고 체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본 경험을 이 5번은 그 살아온 경험적인 말이에요. 경험적인 말. 경험. 욥기도 경험, 시편도 경험, 잠언도 경험, 아가서도 경험, 전도서도 경험. 경험적인 얘기예요. 경험적인 얘기. 그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과 경험을 못하면은 사실상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뭔가 역사가 남잖아요. 그 경험이 남잖아. 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애가 타게 찾고 찾았더니 이렇게 만나주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거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절간에 왔다 갔다 1년에 뭐 한두 번 갔다 오면은 7월 칠성날하고 4월 18일날 갔다 오는데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런 거 몰라요. 네. 하나님을 찾고 천자가 만난다고 그랬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래요. 그럼 눈으로 진짜 봤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보는 같이 믿는다는 거죠. 듣던 것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내위기 넘어올 때 예배가 뭐냐 공부했잖아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요. 크게 얘기해요. 교제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 아,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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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귐. 교제라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 동의해요? 아멘. 무슨 아멘이야. 동의하냐며요. 생활이라고 했어요. 생활이요? 생활이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것은 다 뭐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이야. 생활이 지저분한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지저분한 신앙인 거야. 교회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안 돼요. 생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생활이 열매고 생활 하나님은 생활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찬송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도 생활을 위해서, 말씀도 생활을 위해서, 설교도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생활에서 엉망이면은 외로워?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아직도 그 사람은 어린 아이인 거야. 신앙이 어려서 아직도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신앙인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따가 지금 시간은.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가,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주님께서 좀 만나 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게 되죠.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마귀들이 우리한테 항상 생각을 먼저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오염시키고, 입술을 오염시키고, 행동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마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게 말씀을 따라가야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간다는 게. 자, 욥기는 전부가 42장 17절. 이거 무슨 관찰이에요? 이거는 전체 관찰. 무슨 전체 관찰? 책별. 그렇지. 책별 전체 관찰이에요. 이게. 근데 욥기 전체 관찰이에요. 이게. 욥기 전체 관찰은 본문, 주제, 개관. 본문, 주제, 개요, 개관. 본문은 어디예요? 욥기 1장 1절로 42장 17절. 욥기의 전체 주제는 욥의 고난. 욥의 개요는 욥 속에 모든 것 잃은 욥.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욥의 답변, 엘리후의 변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2, 욥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이제 개관에 가서 대단한 주제가 몇 개예요? 3개요. 첫째, 욥이 만난 고난 1장 1절로 2장 13절. 2, 욥과 친구들 3장 1절로 37장 24절. 3. 욥의 회개 38장 1절로 42장 17절. 자, 우리가 욥기를 다 안 읽어봐도 개관만 봐도 욥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옵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개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는 이게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 관찰이? 3단계. 네? 3단계. 4단계. 본문 주제 계속. 최광현 목사님의 실력이 저 정도인지 내가 오늘 알았네. 이 2단계 무슨 4단계? 2단계. 그러니까 그것 좀 외우시라고. 맨날 뭐 흔들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뭐해. 좀 공부 좀 하세요. 말거든 대표. 근데 이렇게 무한 주면 안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참고자료 보세요. 욥 시련의 3단계. 우리가
이 3단계를요,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서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를 시작. 욥기를 보면 욥이 당시에 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그때 빨려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도의 고통을 겪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욥의 실현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건강, 물질, 사회적 신임, 영혼의 평화 전반을 다 내포하고 있다. 욥이 역경을 당했음에도 끝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축복을 얻는 사실을 보면서 시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절실함을 깨닫게 된다. 네. 자,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1단계. 1단계는 재산이야. 2단계는 병 들고 자녀들 다 죽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아내의 저주, 친구들의 참소, 하나님의 침묵, 정신적. 그 다음에 아내도 필요 없어요. 아내 저주하고 돼지라고 그러잖아. 자, 이 지경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이제 뭐 희망이 안 보여. 이 인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네가 하나님 주장할래? 이런 거죠. 아내가. 자, 욕과 상담자들의 프로필. 특징 엘리바스가 있고 빌닷이 있고 소발이 있고 엘리후가 있는데 이 엘리후가 제일 젊은 학자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엘리바스는 좀 약간 신비주의랄까, 좀 경험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 그 다음에 빌닷은 전통주의자, 그 다음에 소발은 뭐라고? 좀 뭐라고 되지? 도덕가, 독단론자, 좀 가정주의적이고 좀 직설적이고. 엘리후가 이제 젊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예리해요. 이 사람은 딱 욥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딱 물고 늘어져서 설명을 해서 엘리후가 하고 난 다음에 욥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 1, 2로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가 욥의 고난인데, 첫째가 욥이 만난 고난, 둘째가 욥과 친구들, 셋째가 욥의 회개.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회개가 말과 뜻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하던 짓을 끊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하던 것. 그게 자기가 살 길인데 못 끊어요. 못 끊어. 근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말할까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됩니다. 됩니다. 아멘. 네.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의지로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를 보겠습니다. 3단계로 봅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회개하였고 그 회개는 회복으로 연결되었다. 첫째, 읽어보세요. 경건한 자의 생애에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신앙 관리도 잘 하고 자녀들 관리도 잘 하고 있었는데 고난이 온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42장에서 보면은 2배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거쳤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레벨로는 안 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테스트로 거쳐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큰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이 고난이 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왔지? 무조건 믿음의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따지지도 말고 그냥 헤아리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럴수록 그 고난이 올수록 더 매달려 기도하고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야. 더 말씀과 더 기도 중심으로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도 30분 하던 거 1시간으로 늘리고 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언제냐? 고난 받을 때. 누구 상의할 것도 없고 예언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이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두고 싶다. 네가 지금 요즘 나를 너무 멀리 떠났어. 글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자,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계획이거든요. 계획에 접근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땅에서 그거 몰라요.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분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따지고 확인하고 왜 그렇지 생각하고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갖고 또 생각을 또 해요. 또. 네. 생각하지 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늦게 받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자꾸 굴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늦게 받아요. 단순한 분들이 은혜를 빨리 받아요.
나도 복잡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되게 늦게 받았어요. 하여튼 뭐 이산 저산 흰돌산 무슨 뭐 오산산 무슨 하늘산 산이라는 산은 다 명산은 다 다녀봤는데 결국은 그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엄청 힘들게 와 나중에 이제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은혜를 안 주시기로 아주 작정하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도토리나무 밑에서 이렇게 여름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이 뭉티기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기도하러 간대. 거기 따라 올라갔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확 바뀌어버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였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게 했다. 그게 똑똑하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던 그 욥이 무지한 말이라고 해. 자기가 하는 말이 전부 자기가 한 말은 다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이치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뭐 따따붙다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토론했다. 지도 경험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말씀 중심이라나 어쩐다나 그래가면서 말씀은 성령이 임했을 때 믿어지고 믿어졌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야. 그냥 지식인 거야.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이성적으로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성령이 임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가끔가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가끔만. 근데 그때 그것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곧 소토만큼이나마 그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영이 둘이잖아요. 육에 속한 영, 성령으로 난 자인 영. 두 영이야. 육에 속한 영과 성령으로 난 자인 영. 두 영인데 이거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거하고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해서 이기는 자가 이 육신은 갖다 쓰는 거야. 이기는 자가. 영이 이기면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고 육이 이기면은 죄를 지는데 이 육을 갖다 쓰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용도 변경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나대지로 살 것이냐 돼지로 살 것이냐 같이 보겠는데 돼지가 돼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은 이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회개하였고 또 그 회개는 회복으로 연결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비밀. 그러니까 욥의 고난하고 예수님의 고난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욥의 고난은 원치 않았는데 온 거예요. 원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자원에서 오신 거예요. 자원에서.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뭐 자원해서 온 사람 없고 성령님이 자원해서 온 사람은 실패하죠. 성령님이 오게 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왔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령으로 왔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돼요. 이게 무슨 세계냐?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첫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자원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요, 진짜 사람이 치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의 얼굴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액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나를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나를. 내가 25살 때 예수 믿었는데 1년 동안 나를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나를 교회에 앉혀놨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이면 틀림없이 자동차를 갖고, 그때가 75년도인가 그런데 우리 그 가게 앞에 딱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빨리 오래. 그렇게 하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나중에 이제 침례받으라고 해가지고. 침례 뭔지도 모르니까 침례를 뭐하러 내가 받냐고 믿질 않는데. 그분이 쓱 지나가다가 내가 가게에 앉아있는 거고, 아니 왜 안 가셨냐고 그래.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타래. 일하다가 말고 타가지고서는 안양천이라고, 여기 안양천 말고 대전에 안양천이라고 있어요. 거기 금산 가는 데가 쪽에 있어요, 안에. 예. 거기 가가지고서는 침례를 뭐 이게 300억 같은 거 입혀갖고 물에 쑥 집어넣었다가 빼더라고요. 그래 뭔지도 모르고 받아. 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은, 이제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는 나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내가 또 얼마나 세계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한 명 할 때 그래. 이 사람이 세계를 움직일 사람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그 한 사람한테 올인해가지고 크게든지 그냥 전도를 하세요.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우선 네. 2명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만. 1년 가도 한 명도 못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네. 1년에 한 명도 못해. 그러면서 뭐 성령이 오셨네. 맨날 떠들기만 하고.
그 전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전도를 안 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의 부담을 가지셔야 한다니까?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배만 맨날 드리면 뭐해? 1년 동안에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맨날 무슨 뭐 종교 의식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심각한 거예요. 너 뭐하고, 너 1년 동안 뭐하고 살았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 먹고 화장실 가는데 바빴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요, 금년 1년 동안에는 한 명이라도 하세요. 한 명이라도. 아멘. 대답도 안 하는 인간들이 여기 2명이나 있어 지금.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지 뭐.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A, B, C, D, E까지 나가는데 E가 이제 교훈이잖아. 이게 메시지야. 메시지. 무슨 메시지냐? 반드시 메시지에는요, 예수님을 터치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지 만난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야. 예수님이 없는 메시지는 지식의 메시지인 거야. 교훈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지는 생명을 살려요. 틀려.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살려놓은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 이만큼 키워놓은 데까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금 키워놨는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육신이 생각.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무슨 자동차 못 타냐, 무슨 백 들고 다니냐, 어디 뭘 먹어야,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을까. 맨날 그 생각하다가 그냥 괴져. 그 생각하다가 뭐야? 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지옥에 안 가면 다행이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주님의 무슨 뜻인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 이 고난은 나한테 왜 왔을까? 내가 지금 주님과 너무 사이가 벌어졌나? 그래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그쪽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 66번을 하면서 66가지의 예수님의 성품, 66가지의 성령적 사실, 66가지의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 66번에는. 그래서 이 66번 사경회가 굉장히 나한테 이렇게 흥분시켜 나를. 이 66번 사경회. 옛날에 세미나라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경회. 이 66번을 한번 성령으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많이 흥분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대감이 넘쳐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첫째는 고난의 목적의 첫째는요,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야. 이대로 안 된다. 지금 너 그 상태로는
너 안 돼. 좀 변화돼야 돼. 고난의 목적은 첫째가 변화입니다.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업그레이드, 더 나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변화. 주님은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 원칙, 방법 등등이에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는 최고의 약이 무슨 약이냐? 고난이라는 약이에요. 고난이라는 약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은 못 고쳐. 그 병을 못 고쳐요. 근데 나한테 고난이 왔을 때, 나한테는 고난도 없고, 뭐, 평화도 없지만은 고난도 없어. 그럼 예수 안 믿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평강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 만족스럽고 감격스러워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 자, 세 번째는, 고난은 믿음 성장의 선택이요? 필수예요. 필수 과정이다. 필수 과정이다. 나는 고난이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 아니면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난 아니면 나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 운동선수들, 골 하나 넣고 막 우퉁을 활딱 벗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인데, 그래서 뭐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막 울고 아주 극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렇죠? 기쁨을 왜 그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응? 기뻐서. 그 한 가지를 놓고 그 인생을 지금까지 투자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전도 한 명을 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내가 그렇게 전도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됩니다. 자기 체면 다 차리고, 자기 또 쓸 시간 다 챙기고, 전도는 멀리 있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도 된다고 해도 이 사람 그런 감격 없어요. 그 한 사람을 고마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 사람이 와도 뭐 왔어? 아이고 잘왔네. 뭐 이 정도지. 그 금메달 따가지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만끽을 합니까? 못합니까? 빨리 못한다고 그래.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요, 이 성경 66권을 놓고 진짜 눈이 아프도록 이걸 보고 연구하고 지우고 또 다시 쓰고 그렇게 하기를 수천 번, 수천 번. 이번에 66권 그 사경의 교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7년 전에 그거 한 것을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지금 7년 전에 한 거예요. 7년 전에 한 거를 이걸 다 그냥 허물을 뺏기다시피 해서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 틀은 안 바뀌지만 표현 같은 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또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밤에는 안 하려고, 밤에까지 하려고, 밤 막 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6시에는 무조건 컴퓨터 끄어요. 6시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반복해서 하면, 근데 낮에 엄청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일어나서 뛰었다가 알아놨다가 막 엎드려 뻗쳐 했다가 막 오만 짓을 다 해가면서 이걸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5년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이제 죽는다. 이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고 또 행복하고 또 보람있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내 후배들에게 남겨놓고 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 천부 인쇄해서 출판사에다 총판에다 줘서 전국에 이제 깔게 하고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사경에 할 건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기대를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걸 하려면은 출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디자인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지난 그러니까 100만 원도 없어요. 내 총 재산이. 근데 그 딱 할 것만 또 주시더라고. 170만 원. 지난주에.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 하고 싶은 건 다 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요. 없는데 어쨌든 돼. 일이. 한 건, 두 건이 아니야. 내가 지금 중국에서 나온 지가 11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25년,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집세도 못 낼 것 같은데 15년 살았어요 지금. 그리고 성경도 내고 책도 내고 다 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일이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은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왜 내가 걱정해?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내가 걱정하냐고. 내 일이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주님이.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 일이야. 주님의 일.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주님의 얘기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걱정해. 왜? 지인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일이. 이런 것을 이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주의 일이면은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구나. 내 일은 내가 걱정하는 거고, 그럼 내 일이 아니라고. 삼구이칠 성경연구원은 이만승 목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왜 걱정해? 망하든 말든. 망해도 주님이 망하는 거고, 흥해도 주님이 흥하는 건데. 나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사역자잖아요. 일꾼이야 일꾼. 일꾼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건 월급 나와.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하라는 대로.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첫째 뭐라고? 고난은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를 요구하신다. 내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야. 고난이 왔을 때 바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믿음을 자라게 한다.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안 자라고 있구나. 세 번째, 믿음 성장의 필수 과정이야. 필수 과정이야.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 과정이 아니야. 필수 과정이야. 이거는 무조건 거쳐야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다. 그랬잖아요. 요한테 사탄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은 집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이 없다. 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야. 이거는 이 정도는 네가 이 정도는 네가 인내하고 이거는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 그러면 거기서 믿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그냥 주님 중심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들은 응답을 빨리 오게 하는 하나의 그것도 수단이야, 수단.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가지 보면은 고넬료를 보면 그래요. 평소에 구제를 많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니라고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가족.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려라. 10분 하는 사람은 20분, 30분 하는 사람은 1시간, 1시간 하는 사람들은 2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늘리면 주님께서 언젠가 갑자기 응답을 주시잖아요. 갑자기. 언제 간다 이렇게 하고 오시지 않아요. 항상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힘들어. 그럴 때 이렇게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나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나 혼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서 또 박차를 가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럿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데서 평강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식화돼서 이상하게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